할렐루야. 나를 봐도옵소서. 아멘 하십니까? 여러분들 중심으로 아멘 하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느 그 어촌 마을에 이 조난당한 배들을 구조하는 구조소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배가 파손되고 주위에 난파된 그런 데서 사람을 구조하는 그런 구조소가 있었습니다. 근데 너무나 그 환경이 열악하고 시설이나 관리가 잘 안 되고 그래서 아주 어렵게 운영이 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가운데 어느 날 그 한 배가 파손돼서 거기에서 생명을 구한 그런 그 소식이 이웃 주위에 많이 전달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주위에 있던 그런 소식을 들은 사람들이 여러분 그 구조소에 이제 지원을 하기로 해서 이제 물질로도 지원을 하고 또 발런티어로 가서 직접 봉사도 하고 그래서 이제 그 구조소가 굉장히 커져가게 되었습니다. 이제 점점 소문이 더 나서 이제 구조소가 이제 커가게 되니까 이제 그것이 이런 면모를 갖춰서 아주 건물도 새로 짓게 되고 그래서 확실하게 이제 사람들도 많이 발런티어로 와서 이제 그렇게 되니까 많은 사람들을 관리할 만한 그런 조직도 필요하고 그래서 아주 멋있게 구조소가 이제 발전하게 되었습니다. 뭐 그렇게 되니까 이 구조소에 있는 사람들 간에 있어서도 여러분 이런 교제와 이런 화합과 이런 것들에도 많이 신경 쓰고 그러니까 정치적으로도 이제 많은 그런 그 힘이 필요할 그때가 되어서 이제 그 조직을 제대로 잘 갖추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이 구조소가 마땅히 해야 될 그런 일들에 대해서 조금 소홀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돈이 생기게 되고 이제 물질이 확보되고 그러니까 이제 구조하는 것도 사람 사서 사람 시켜가지고 그렇게 하게 되고 그러니까 이제 본래의 그런 소명을 잃게 되었습니다. 거기에 격분한 몇 사람이 구조소가 이러면 안 됩니다. 구조소는 사람을 살리는 곳인데 그래서 나가서 그 주위에다가 새로 하나 구조소를 세웠습니다. 그래서 정말 그 구조소의 소명대로 정말 거기에 열심히 이제 그 배에서 그런 어려움을 당한 난파된 그런 구조선들을 그렇게 돕는 그런 정말 구조소로서의 그런 면모를 갖추지는 못했지만 시작하니까 어려운 가운데서도 어떻게 하면 그것을 할 수 있을까 많이 노력을 하던 가운데 어느 큰 배가 하나 파손되어서 이제 그 구조소에서 이제 그런 역할을 사람을 구조하는 그 역할을 감당하게 되었습니다. 여러 사람을 살리게 되었습니다. 이 소식이 주위에 전해지게 되니까 많은 성금이 답지되었고 또 이제 그 구조소도 이제 좀 더 과학적으로 좀 더 현실에 맞게 이제 그 장비도 갖추고 그렇게 하라고 사람도 많이 이제 몰리게 되고 여러분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새롭게 시작된 구조소도 처음 구조소와 마찬가지로 여러분 비대해지고 이렇게 구조소로서의 이제 그런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게 되었다고 하는 그런 예화입니다. 그런 일화입니다. 여러분 좀 감이 가시나요? 무엇에 대한 얘기입니까? 오늘날 교회에 대한 얘기입니다. 여러분 교회라고 하는 것은 생명 살리는 곳이 여러분 교회라고 하는 것은 전도하는 곳입니다. 이제 교회가 좀 나아지고 좀 형편이 되어지니까 여러분 조직을 만들어서 당연합니다. 조직을 만들어서 교회가 부해지고 확장되어지고 여러분 그렇게 되니까 생명 살리는 이 일에 대해서는 소홀하게 되었다고 하는 거예요. 아니 이 일에 대해서도 사람을 사서 하는 전도도 그렇고 여러분 그런 교회가 그래서 여러분 교회들이 이런 그 매각하는 그런 일까지 해서 교인들을 사고 팔고 하는 그런 데까지 이르게 되어진 그렇게까지 타락하게 되어진 여러분 그것이 오늘날 세대입니다. 오늘날의 현실입니다.
이런 가운데서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교회가 해야 될, 교회로서 감당해야 될 그런 말씀을 오늘 제자들을 통해서 우리 교회에 주십니다. 오늘 말씀 보니까 12제자를 부르사 둘씩 보내셨다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제자를 예수님께서 부르셨습니다. 콜링이에요. 예수님께서 부르시고 그 부르신 제자들을 여러분 보냈습니다. 여러분, 부르신 제자들을 이제 보내셨다고 말씀하세요. 여기에 제자의 사명이 나와 있습니다. 제자의 소명이 나와 있어요. 여러분, 제자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콜링입니다. 주님 앞에 부름받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거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부르신 다음에 여러분 보내셨습니다. 여러분, 그게 제자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르시고 부르신 제자들을 보내셨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제자예요. 그것이 예수님께서 이제 그 제자들을 부르시고 보내신 그 목적이고 그 소명입니다. 여러분, 그것은요, 여러분 교회를 말씀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여러분 부르셨습니다. 어디서 불렀습니까? 교회에서 부르신 거예요. 그때 교회가 있었습니까? 예수님 때? 예수님이 교회시잖아요. 예수님의 몸된 교회라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래서 제자들을 부르셨습니다. 여러분, 부르신 그 제자들을 예수님이 보내셨어요. 예수님께서 잔치를 베푸시고 이 사람 저 사람 많이 부르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잔치에 초대된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하면은 청함받은 사람은 많지만 택한 사람은 a few, 얼마 안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 여러분, 교회 안에서 우리가 여러분 부르심을 받은 사람, 우리 다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여러분도 부르심을 받았고 저도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부르심을 받은 여러분, 그러니까 제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까지 제자라고 말하기는 이릅니다. 부르신 그 제자들을 예수님께서는 부르신 다음에 그 제자들을 보내십니다. 그 보내심에 반응할 수 있는 사람들, 그 보내심에 반응하는 사람들이 제자입니다. 어제 오후에 저녁에 우리 손주가 그걸 물어요. 요즘 아주 죄송합니다. 손자 자랑을 해서 4살밖에 안 된 애가 누가 천국에 갈 수 있습니까? 그걸 물어요. 깜짝 놀랐어요. 여러분, 남의 손자라고 놀라시지도 별로 않으시는데 이럴 때는 좀 놀란 표정을 좀 지어야 되는데, 여러분, 4살의 걔가 천국에 누가 갈 수 있지?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천국에 누가 갈 수 있을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셨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예수님께서 부르신 제자들, 예수님의 관심이 있었던 것은 여러분 제자들에게 관심이 있었어요. 예수님이 사역하시는 동안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녔는지 몰라요. 오병의 기적을 행하셨을 때는 2만 명이나 이상 되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예수님은 그러나 그 많은 무리들, 많은 사람들에게 관심이 없으셨습니다. 예수님이 관심을 가지셨던 것은 여러분 제자들에게 관심을 가지셨어요. 여러분, 오병이의 기적을 행하실 때 많은 사람들에게, 그렇게 2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에게 오병이의 기적을 행하셔가지고 예수님께서 다 먹이셨어요. 그 많은 사람들에게 다 먹이셨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실 때에는 제자들을 데리고 가셔서 말씀하셨어요. 예수님 관심이 있으셨던 것은 여러분 제자들에게 관심이 있었던 거예요. 저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생각할 때 여러분, 이 모든 무리가, 여러분 청함받은 그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고 저는 믿지 않습니다. 아니, 성경에서 그걸 말씀하시지 않아요. 예수님께서도 제자에게 관심을 두시고 여러분 제자에게 말씀하세요. 산상수훈에 보게 되니까 예수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것은 예수님께서 산에 올라가셔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에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여러분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택한 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 초청하셨습니다. 콜링, 부르신 것도 굉장한 은혜입니다. 우리 장로교회 이 기본 신앙이라고 하는 우리 칼빈주의 신앙에 5대 교리가 있어요. 거기에 irresistible grace라고 하는 있어요. 불가항력적인 은혜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것, 여러분 불가항력적인, 내가 뭐 했다고 하나님께서 나를 불러주십니까?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신 거예요. 여러분, 그게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우린 다 그런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 은혜 받은 것을 우리가 여러분 확인하는 시간이에요.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은혜 받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는가? 우리 다 같이 이 자리에 앉아있어요. 콜링입니다. 주님의 부르심을 받았어요. 부르심을 받은 우리가 주님 앞에서 반응할 수 있는 것은, 제자로 반응할 수 있는 것은,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를 보내셨다고 말씀하세요. 제자를 보내셨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나를 보내셨다고 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보내셨는데 그 보내심에 대하여 여러분들이 리스폰스, 반응을 하느냐 하는 거예요. 그 반응하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라고 하는 거예요. 반응할 수 있는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12절 말씀 보니까 제자들이 나가서 회개하라 전파하고 말씀하세요. 제자들이 나갔다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안 나가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나를 부르셨습니다. 콜링, 하나님의 은혜로 나를 부르셨어요. 부르신 다음에 나를 보내시는데 여러분 안 나갑니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제자예요? 아닙니다. 제자니까 지금 나가요. 나가서 저희들이 회개하라 전파하고 회개하라고 외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무엇입니까? 복음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처음 복음을 전파하실 때 회개하라 천국이 너희 것이다 말씀입니다. 회개한 자들에게 천국이 임할 것을 말씀하시니, 여러분 죄인입니다. 여러분들도 죄인입니다. 저도 죄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죄를 회개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 용서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 용서받은 죄인이에요. 그것이 제자라고 하는 거예요. 용서받은 것을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내가 주님의 자녀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순종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복음을 전파하실 때, 여러분 사도들에게 사도행전에서 사도들이 전파할 때 뭐라고 전파합니까? 복음을 전할 때 여러분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그 예수를 하나님께서 나와 여러분들의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게 복음이에요. 이게 복음의 핵심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죄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어요.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십니까? 내 죄 때문에 돌아가셨어요. 여러분들의 죄 때문에 돌아가셨어요. 하나님께서는 그 예수님을 나와 여러분들의 주가 되게 하시고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고 하는 거예요. 지금 이 제자들이, 이 사도들이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여러분 그것을 전하는 거예요.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 회개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회개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통치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를 받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 그것이 회개한 죄인의, 그것이 복음입니다. 이 제자들이 지금 예수님이 부르셨습니다. 한결같은 하나님의 은혜예요. 얼마나 크신 하나님의 은혜입니까? 나를 불러주셔서 우리 교회의 일원이 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그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내가 죽였습니다. 여러분들이 죽였습니다. 여러분 우리 그 죄를 예수님께서 용서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거예요. 그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 예수님이 내 죄 때문이라고 하는 것을 믿는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따르게 하셨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복음입니다.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고 하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의 말씀을 여러분 따를 수 있습니까? 여러분 그리스도가 여러분들의 주인이십니까? 내가 생각하는 것,
여러분들이 말하는 것, 여러분 지금 예수님이 주인이 되셔서 그리스도가 내 안에, 그리스도가 너희 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바울 사도가 내 안에 사느니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그게 제자입니다. 여러분들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계십니까?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들의 삶의 주인이냐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주인의 명령대로 사는 겁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 죄인으로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왜요? 우리 마음대로 하는 것은 다 죄이기 때문에.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죄의 본성으로 우리가 태어났기 때문에 우리가 하는 것은 모든 것이 죄예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함을 입은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거하실 때 그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들 안에 거할 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고 바울 사도는 말해요. 내가 죽었으니까 이제부터 나 사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사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를 내가 받습니다. 여러분 그게 복음이에요. 여러분 그런 사람이 제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들은 전도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전도 아무나 못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르신 사람, 예수께서 부르시고 예수께서 보내시는 사람, 여러분 그 사람이 제자예요. 여러분 그 사람이 전도할 수 있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르심에 주여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서, 여러분 그럴 때 주님께서 우리를 보내십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이것은 우리에게 주신 그레이트 커미션이라고 그래요. 가장 위대한 우리에게 맡겨주신 여러 사명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해야만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가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자라고 하는 것은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 금 들고 나아가는 사람, 나가서 저들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할 때 회개하라 전파하고, 여러분 말씀하세요. 제 얘기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부르심을 입은 사람들이 나가서 전합니다. 뭘 전합니까? 회개하라고 전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은혜로,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함을 입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고 나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내가 합니까? 그리스도께서 나가게 하셔서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전도예요. 전도요 쉽습니까? 어렵습니다. 그리스도의 보내심에 반응하는 것이 전도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보내심에 반응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여러분 전도하는 교회, 제가 참 하나 이 자부심을 갖는 것은 뭐 목사가 돼서는 이렇게 복음은 전하지만은 1:1로 이렇게 그 전도한 것은 거의 없는 것 같아요. 목사도 해야 됩니다. 제가 주로 학생 때 전도를 많이 했어요. 요즘 수십 년 지난 후에, 여러분 요즘 가끔 나가면은 친구들 소개로 만나자고 그래서 만나게 되면은 그 만나자고 그래서 만난 애들은 제가 다 전도한 애들이 아니죠. 지금 뭐 환갑 노인이 됐으니까. 그러면서 하는 말이, 야, 네가 그때 전도할 때 내가 왜 예수님을 영접 안 했는지 모르겠다. 그러면서 정말 아쉬워해. 그러면서 그래요. 내가 복음 전할 때, 예수님 소개할 때 예수님을 믿었다고 하면은 내 인생이 바뀌었을 텐데, 뭐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래요. 아니, 그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부르신 것이지 내가 전도한 것, 난 지금 내가 너한테 전도한 것까지 잊어버리고 있어요. 뭐 사실 누구누구의 전도한 거 어떻게 다 기억을 합니까? 그런데 전도 받은 사람은 알아요. 받은 사람이에요. 근데 전도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줄 아세요? 제가 학생 때 우리가 이런 이 전도 훈련을 받은 다음에 이렇게 가가오 전도 방문을 합니다.
근데 집집마다. 근데 오늘 말씀이 꼭 그런 부분이에요. 전도하러 가서 사람들이 반깁니까? 반기질 않아요. 오늘 말씀 보니까 11절 말씀 보세요. 어느 곳에서든지 너희를 영접지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거기서 나갈 때에 발 아래 먼지를 떨어버려 저희에게 증거를 삼으라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것은요, 그때나 지금이나 복음을 전할 때 복음을 잘 받지 않는 그것이 세상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세상에 여러분 제자는 그런 세상에 전도하는 사람이 제자라고 하는 것을 오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 전도가 뭐냐 하면은 나가서 회개하라 전파하세요. 회개하라고 말하는 거예요. 회개하라고 하는 것은 당신 이런 죄를 지었지. 그러니까 회개하고 주님께 나와서 예수 믿어. 여러분 그게 여기서 그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 회개하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이제까지 나의 살아온 그런 삶 가운데 모든 것이 뭐예요? 내가 주인 삼은 내가 모든 것들이 나를 주인 삼아서 살아왔던 것들이 그것이 죄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서 1절 말씀에 보게 되면은 이제 저들에게 12제자를 부르시고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세를 주셨다 그랬어요.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세가 뭡니까? 여러분 귀신 쫓아내는 그런 능력을 주셨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닙니다. 아니 그것도 일부분이에요. 더러운 귀신을 제어한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 나를 인도하고 나를 주장하는 그 생각들 뭡니까? 세상 아니에요? 이 세상의 물질 아니에요? 이 세상에 그 어떤 일들 그리스도를 제어한 그 모든 것들 여러분 그것을 오늘 더러운 귀신을 말하는 거예요. 나를 이끌어가는 것들, 내 생각을 주장하는 것들, 내 행동을 주장하는 것들, 여기 더러운 귀신.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세를 주셨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 안에 그리스도가 주인 되게 하여 주시는 그런 능력을 내가 합니까? 우리 주님께서 나에게 내 주인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알게 하는 그 능력을 여러분 제자들에게 주셨다고 하는 거예요. 그 능력을 나에게도 주셨다고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람은 제자가 아니면 복음을 전할 수 없다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주님의 말씀이에요. 주님께서 보여주신 여러분 말씀이잖아요. 내용이잖아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권세를 주셨습니다. 능력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도할 수 있는 사람들은 전도하는 사람들은 이런 제자가 전도할 수 있는 거예요. 부르심에 대하여 응답할 수 있는 게 무엇으로 응답합니까? 나가는 거예요. 나가서 그랬어요. 여러분 나갔습니까? 어디로 나가라 그러는 거예요? 우리 가정으로 나가는 거예요. 어디로 나갑니까? 우리 직장으로 나가는 거예요. 어디로 나가라고 그러셨어요? 내가 살고 있는 모든 공동체. 여러분 주님께서 나가라고 하신 거예요. 나가라 그러시면서 귀신을 제어하는 권세를 주셨대요. 우리 가정에 주님이 인도하십니까? 주님이 주인 되어서 주님께서 주장하시는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을 섬기겠노라. 여호수아의 고백이죠. 여러분 정말 나와 내 집이 그리스도가 주인 되어서 그리스도만 섬기는 그런 가정입니까? 여러분 그런 가정 되게 하여 주는 그런 권세를 지금 제자들에게 주셨다고 하는 거예요. 아니 그런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다고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에게? 전도하는 사람에게. 전도하는 사람이요? 제자가 전도하는 거예요. 제자 아니면 전도 안 합니다. 못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에게 이런 권세를 왜 주셨습니까? 제자이기 때문에. 제자는요 크리스찬이 제자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 그게 제자예요. 그 제자에게 부르시고 예수님께서 부르시고 그들을 보내셨습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우리가 전도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복음의 능력을 믿을 수 있어야 돼요. 아니 복음의 능력을 믿는 사람이 전도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천국 갈 수 있습니다. 그걸 내가 믿을 수 있어야지 전도하는 거지. 내가 천국 갈 수 있는 확신이 없는데 다른 사람에게 예수 믿고 천국 가세요 여러분 말할 수 있습니까? 내가 기쁘지 않은데 내가 다시 말하노니 여러분 기뻐하십시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말로는 할 수 있겠지요. 그러나 그것이 말로 한다고 해가지고
그것이 말이 됩니까? 자기는 기뻐하지 않으면서 남에게 기뻐하래. 자기는 천국을 믿지 않으면서, 믿지 못하면서 천국에 대해서 믿으래. 이게 말이 됩니까? 그런 권세를 여러분에게 주셨고 저에게 주셨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복음의 능력은 많이 나타납니다. 지난 수요일 날 우리 교회에 말레이시아 선교사님, 그 전에 우리가 좀 지원하던 박상배 선교사라고 하는 분이 와서 선교 보고와 함께 여러분이 복음을 전해 주셨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부터 같이 형형되고 컸으니까 잘 알죠. 근데 어느 날 선교사로 파송받고 선교사로 가셨다고 얘기를 듣고 제가 좀 피식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너무 잘 알기 때문에 목사 될 수 있을 만한 그런 우리 같이 자란 그런 적이 아니었었기 때문에 피시고 웃었어요. 근데 선교사로 가셨대요. 근데 그 가정이 또 우리 교회에 나와서 우리가 선교 지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말레이시아에 우리가 몇 년 동안 선교 이렇게 지원을 하고 제가 꼭 가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지금서부터 18년 전이 말레이시아 쿠칭이라는 곳에 선교하는 곳에 갔었습니다. 가서 깜짝 놀랐어요. 제가 이제까지 제가 생각했던 것,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바로 앞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자기 고향에서 대접을 받지 못하신다 그랬어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도 자라오신 환경이 하나님이시지만은 어렸을 때부터 자라온 환경들, 배경들을 너무 잘 아니까 예수님 믿으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이게 잘 맥히지가 않는다고 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 선교사님이 내 선교한 것을 보게 되니까 깜짝 놀랐어요. 언제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받고 선교의 소명을 받고 선교하는데, 여러분 직접 가면서 자기가 전도하신 분들, 그런 분들을, 원주민들이죠, 이렇게 가서 1박 2일로 갔으니까 굉장히 바쁘게 다녔죠. 날씨는 얼마나 더운지 그냥 가만히 있어도 그냥 땀이 얼마나 습기가 많고 정말 여기 사람 살 땐가 할 정도로다가 그렇게 열악한 그런 곳이죠. 어느 집에 가서 이렇게 소개하는데, 이 가정은 모슬렘 가정이었었는데 자기가 전도하러 와서 딱 한마디에, 여러분 모슬렘 이슬람을 믿는 그런 사람들은요, 여러분 그 다른 종교로 다 이렇게 개종하게 되면은 가정에서 이렇게 배척을 받게, 가정뿐만이 아니라 그런 커뮤니티 공동체 내에서 여러분 쫓겨납니다. 쫓겨났지. 그래서 그분을 소개하면서 이분은 내가 전도했는데 처음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전했네. 예수 믿어야 삽니다. 예수 믿으세요 그랬는데 첫 마디에 예수 믿겠다 그러더니, 그거 제가 한 겁니까? 그 선교사님, 그거 내가 한 겁니까? 여러분, 자기의 그런 불의에, 그거는 둘째 치고라도 여러분 이렇게 예수에 대해서 배척하는 세상이고 복음에 대해서 그렇게 받아들이지 않는 그런 세상입니다. 근데 딱 한마디에 복음을 받아들이더니 천국을 믿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이게 복음의 능력입니다. 그러니까 이 선교사님이 계속해서 선교를 할 수 있는 것, 여러분 그런 능력이 있으니까 복음에는 능력이 나타났고 아니 지금도 나타나니까 사역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케냐에 계신 우리 김경수 선교사님, 지금 70이 넘으셨는데도 거기에서 지금 30년째 사역을 하시는데 거기에 뼈를 묻으시겠대요. 여러분, 케냐는요 지금 가도 낮에 길에 못 다닙니다. 너무 무서워서요. 밤에는 말할 것도 없고 그런 곳이에요. 그렇게 위험하고 그런 곳에 가서 여러분 전도를 하는 거예요. 선교를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주신 능력을. 여러분, 우리가 몇 년 전에, 한 4년 전인가요? 팬데믹 전에 우리 10분인가요? 이렇게 같이 갔었는데, 정말 대학까지, 신학교까지 그렇게 일구어놓은 것이 굉장해요. 근데 한결같이 얘기하는 건 이거 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근데 정말 그래요. 저희가 30년 전에 우리 필라델피아 우리 신학교에서 파송할 때, 선교사를 파송할 때 그냥 파송해. 아무것도 없는 거 같은데 파송했어요. 오늘날 뭐 이런 얘기하면은 좀 아주 천박하고 죄송스럽지만은 여러분 그 프로퍼티나 그 선교지 안에 그 이 모든 것들이 1000만 불 이상의 그런 가치가 있는 그런 그 이 선교지로다가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나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여기에 내 뼈를 묻겠습니다. 여러분 복음의 능력을 확신하는 사람이 여러분 선교하는 사람, 전도할 수 있는 거예요. 지금도 나타납니다. 여러분들에게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복음의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신 거예요. 제자들에게 주셨다고 하는 것은 오늘 우리들에게도 주신 거예요. 우리에게도 주신 거예요. 그것을 믿는 사람이 전도하는, 제자들이요 그걸 믿으니까 나가 전도하는 거죠. 발에 먼지를 떨어버려 저희에게 증거를 삼으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복음을 전하는 것은 우리의 사명이에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 케냐 선교사님이 뉴욕에 오셨을 때 같이 이발소에 갔었습니다. 이발하러 가서 그 선교사님이 복음을 전해요. 사장님 예수 믿으세요? 그러니까 콧방귀를 껴요. 그런 거 뭐 저는 절대 안 믿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예수 믿어야 삽니다. 꼭 예수 믿어야 됩니다. 그렇게 말씀하는데도 믿지를 않아요. 그냥 웃어버려요. 그러니까 끝에 딱 한마디 다짐을 하세요. 사장님, 제가 사장님에게 복음 틀림없이 전했습니다. 이거 꼭 기억하세요.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그것이 발에 먼지를 떨어버려 그의 증거를 삼으라고 하는 거예요. 복음 전했습니다. 전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말씀하셨어요. 여러분이 전해야 한다고 하는 거예요. 전하는 사람에게 이런 능력을 주셨는데 받지 않습니다. 받지 않고 나가지 않습니다. 받지 않은 사람이 나갈 수도 없죠. 그럼 그것은 뭡니까? It's up to you. 내가 안 받는 거예요. 발에 먼지를 떨어 증거를 삼으라고 말씀하신 것은 여러분 그 복음을 증거해야 하는 우리의 사명에 관한 말씀이에요. 우리가 복음의 능력을 믿을 때 전도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복음이신 주님만을 의지할 때 여러분 감당할 수가 있어요. 전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믿을 만한 것들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아닌 것 같지만은 얼마나 돈을 믿으세요? 돈만 있으면은 거의 많은 것들 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 전도요. 전도도 어느 교회 보니까 전도한 사람에게 전도상으로다가 뭐 대상이라고 그래가지고 차까지 안 내주더라고요. 뭐 큰 교회니까 그럴지 모르지만 전도 대상을 사람 사소합니다. 그게 뭐예요? 힘이 있으니까, 거기에 힘이 있으니까 그렇게도 하더라고 하는 거예요. 바울 사도가 복음을 전할 때 바울 사도는 배운 것도 많았지만은 가진 것도 많았습니다. 그걸 그 당시에 그 세계 사람들이 흠모할 만한 그 로마의 시티즌십까지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그가 복음을 전하면서 이 모든 것들을 다 배설물로 여겼다 그랬어요. 똥으로 여겼다고 하는 거예요. 전혀 가치 없게 여겼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바울 사도가 복음을 전할 때 여러분 사도행전에서 바울 사도가 얼마나 당당하게 복음을 전했는지 몰라요. 얼마나 복음을 전하는데 당당하게 복음을 전합니까? 그것은 우리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그러면은 사도행전을 읽어가면서 그거는 다 같이 공감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왜 그럴 수 있습니까? 복음만 의지했기 때문에 자기에 있는 것 다 포기하고 다 버리고 복음만을 의지했기 때문에 당당할 수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 능력이 나타날 수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 그 응답할 수가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전도하는 제자들이에요. 아니 전도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날도 그래서 오늘 말씀에도 보게 되면은 10만 신고
두 벌 옷도 입지 말라 하시고 또 가라사대 어디서든지 네 집에 들어가거든 그것을 떠나기까지 거기에 유하라고 말씀하세요. 여행을 위하여 지팡이 외에는 양식이나 주머니나 전대의 돈이나 아무것도 가지지 말고, 여러분 여행을 위해서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것은 꼭 필수입니다. 전대에 돈이 있어야 돼요. 양식도 있어야 됩니다. 근데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거 다 하지 말라. 왜 그러십니까? 주님만을 의지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만을 의지하라. 요즘 우리 목사님들 만나 뵙게 되면은 어려운 일들을 많이 말씀하십니다. 정말 이 팬데믹 지나면서 교회들이 너무 어려워서 LA 지역은 35%가 교회 문을 닫았대. 뉴욕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마 다음 주면은 우리 교회가 확실한 건 아닙니다만은 우리 생명생 교회와 우리가 연합하는데 우리 교회로 이렇게 들어오시게 되는데 참 한편으로는 가슴이 찡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라고 그렇게 되지 않으라고 하는 법 없습니다. 여러분 교인들 없어지면 그냥 닫을 수밖에 뭐 있습니까? 왜 그래요? 교회 운영할 수 있는 양식이 없거나 전대에 돈이 없거나 여러분 그러니까 그런 것 아니에요. 그래서 목사님들 만나면 그런 어려운 얘기들 해요. 그런데 그런 어려움들을 얘기하는 가운데도 그게 정말 그러냐 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없어져야 되는 것이 돈 없다고만 없어지는 거 아니에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것 이전에 앞서야 되는 것이 우리의 믿음 아닐까요? 없는 데서 있게 하시고, 선교회 제가 저 교회 처음 개척했을 때 너무 많이 말씀드려서 좀 말씀드리기도 죄송하지만 처음 개척할 때 뭐 있습니까? 제가 그렇다고 저희 부모님이 물려주신 그런 것도 없고 그렇다고 아주 우리 교인 중에서 그렇게 큰 부자도 없고 그런 가운데서 시작하는 가운데 보여주신 없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신 그러한 증거들을 확실히 보게 되니까 주님의 살아계심을 믿게 되는 거예요. 복음의 능력을 믿게 되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는요, 주님만 의지하는 어렵고 힘든 오늘날의 삶에서, 오늘 이 시대의 삶 가운데서도 교회로서 존속하기조차도 힘들다고 말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에 처해 있는 오늘날의 삶 가운데서도 주님만 의지합니다. 주님께서는 그런 사람 찾으십니다. 그런 사람이 전도하는 사람이고 그런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인 것입니다. 부르심에 응답할 수 있는 복음에 대하여 복음의 능력에 대하여 확신을 가지고 오직 주님만 의지하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 주의 교회를 세우시고 피로 사신 주님의 교회입니다. 하나님, 주님의 명령에, 주님의 가르침에, 주님의 통치하심에 하나님 순종하는 우리 늘 기쁜 교회 되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